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오늘은 청년부도 있고 또 새가정부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어서 제가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더, 두 가지 더 이렇게 청년부와 또 새가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열심히 또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부를 포함해서 기도는 참 우리의 귀한 선배들의 그런 기도의 모습들,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듣고 배워야 하는데 또 이러한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함께해서 기도를 배우고 신앙이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네. 아이들 소리도 들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도 괜찮죠? 네, 아이들 소리가 더 많이 나고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 중에도 이 야곱은 그 인생이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그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정도로 그는 굴곡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와 아픔 중에 하나는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이 자신의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죠. 게다가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결국 야곱은 이 분노하는 형 에서를 피해 어디로 가야 했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20년 만에 그는 다시 고향 땅을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32장에서 그는 야복나루에서 돌아온 그 고향 땅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3장에 가면 야곱이 가장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가 가장 약했을 때에 여러분 형 에서와 서로 만나서 부둥켜 안고 눈물의 화해를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그의 인생을 보면 누가 봐도 굉장히 참 이상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에서와 화해를 한 후에 어디로 가게 되죠? 창세기 33장에 보면 숫꽃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숫꽃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얼마 정도 머무르다가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가 돈을 주고 땅을 사게 되죠. 그리고 땅을 사서 장막을 짓고 제단을 세우며 거기서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의 인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한 후에 그가 어디로 갔다라고 성경이 또 제가 이야기를 했죠? 네, 숫곳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한 후에 어디로 가야 했겠습니까? 네. 네. 그가 어디로 가야 했냐 하면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 베델에서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을 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과 서약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약속한 곳이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어디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숫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 지역에 그는 한참을 머무르게 되죠. 여러 상황과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그는 약 1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숫곳을 거쳐 세겜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분이엘이라고 자기가 이름할 만큼 놀라운 일을 체험했죠.
그리고 기적같이 형 에서와 눈물로 화해를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은혜를 누리고 나서 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는 어디로 향해 갑니까? 숲곳을 거쳐서 세겜에 수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족장에게 마음 아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디나가 세겜의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 디나가 당한 어려움을 보고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보복을 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양과 소와 나귀와 심지어 여자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빼앗아 오고 노략질을 해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이 땅의 주민들이 나를 죽이고 나와 내 집은 이제 망했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큰 두려움으로 인해 깊이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엄청나고 마음 아픈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창세기 35장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35장이 펼쳐지는데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여러분, 이 본문 창세기 35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깊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죠.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은 것이 아닙니다. 심히 두렵고 떨리고 절망의 자리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기 전에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속해서 정신없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두려운 일을 만나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4가지로 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4가지 명령이 어떠한 명령입니까? 첫째, 일어나라, 그죠? 일어나. 두 번째는 올라가서 올라가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주하며 이렇게 거주하라. 마지막 4번째는 무엇이죠? 쌓으라입니다.
일어나 올라가서 거주하여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너가 지금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장소의 이동을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이 가야 할 지점이 지금 세겜이 아니고 베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로 가라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가득 안고 두려움을 가지고 떠난 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가 여러분, 그 베델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귀한 베델로 올라가야 했던 그 야곱이 20년 만에 약속의 땅, 여러분 가야 하고 머물러야 할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또다시 그곳으로 올라가지 않고 10년의 시간 동안 어디에서 머무르고 있습니까? 숫곳과 세겜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베델로 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야곱이 베델로 처음부터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세겜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이 베델과 동일하게 가나안 땅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세겜도 있으니까 자신이 머무르는 그 세겜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스스로 합리화했겠습니까? 세겜도 약속의 땅이니까 가나안에 포함되는 그러한 지역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땅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세겜에서 베델에 이르는 그 거리는 약 30k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지금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하루라도 당장이라도 갈 수 있었던 그러한 거리였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 에서와의 관계가 이렇게 해결되고 긴장이 쫙 풀리니까 세겜 땅에서 잠시 쉬었다가 베델로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베델에 가지 않고 그가 지금 숫곳과 세겜 땅에서 몇 년 동안 머물고 살고 있습니까? 10년이 지난 긴 시간 동안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야곱이 가야 할 그 베델 땅을 완전히 잊고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베델 땅은 점점 잊혀진 채 여러분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야곱과 같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가야 할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같은 가나안 땅이니까 적당한 곳 어디인가 머물러서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마음이죠. 힘들게 했던 마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거기다가 재산도 넉넉하고 풍부하게 있으니까 이제 먹고 살 걱정도 없고 평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숫곳을 거쳐 세겜 땅에서 10년이 지나도록 그는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머뭇거리며 여러분 세겜 땅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선명하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디나 사건이 있은 후에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디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을 일으켜서 여러분 야곱과 가족들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디나 사건은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선명한 그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디나 사건만 아니면 야곱의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야곱이 가족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야곱에게 속한 종들은 물론이고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무엇을 가지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방 신상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이방 민족이 하는 대로 우상을 의지하면서 그 이방 신상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나태해지고 여러분 얼마나 어두워진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붙드는 여러분 그것을 붙들면서 지금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왜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이 묻어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단어는 여러분 이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하게 세상에서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 가족들은 이방 족속들이 하는 대로 이방 신상을 붙들며 그 이방 신상을 가지고 다니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는 전혀 알 수 없고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여러분 다 내려놓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이 또 무엇을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옷 그대로 입고 다닌 것이죠. 단순히 옷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겜의 풍습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디나가 세겜 땅에 가서 그들을 보러 갔을 때 그가 여러분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구별된 모습으로 세겜 땅에 갔겠습니까? 여러분, 이 디나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세겜 사람들이 입던 옷 그대로 여러분 그 세대가 입고 다녔던 옷을 그대로 입고 다녔고 그들이 하는 그런 모든 풍습과 문화를 받아들여서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야곱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얼마나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까? 게다가 여러분 그 복수할 때 어떻게 복수하는지 보십시오.
할례를 시키죠. 여러분, 그 할례를 받고 나면 남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여러분, 그 할례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그 할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언약, 약속의 방법까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나쁜 일,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서슴없이 도구로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과 이 야곱 그 자녀들과 가족들이 하는 일,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영적인 어두움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오히려 영적으로 점점 해이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서 그 문제, 어떻게 그가 그 에서와의 관계를 풀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너무나도 힘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잃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러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오늘 한국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하고 신방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교회가 이전에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1, 2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그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냐면 대부분 여러분 이 8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일들을 정말 그 엊그제 일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까? 전쟁을 경험하고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는 그런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여러분 지금도 어디를 내놔도 여러분 손색이 없는 그런 굵직한 기업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자녀들도 얼마나 축복으로 많이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힘들어서 어떤 정책을 폈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죠? 제가 그 시대 때 태어났던 그런 자녀인데요. 여러분 그 시대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라고 하다가 또 몇 명으로 줄어듭니까?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렇게 여러분 오히려 산하 제한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녀를 이 땅에 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교회도 주시고 여러분 믿음의 지체와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이 땅에 부어주셨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20%를 넘고 40%를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를 기쁘게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루어져 가고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야곱과 그 가족들처럼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고 점점 신앙과 믿음에 약해져 가서 더 이상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쓰지 못하며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마음 아픈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최우선순위에 올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은퇴를 한 후에도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여러분 그 앞으로 있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오히려 그 복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복과 은혜 하나님께서 보너스처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며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늘 복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그 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섬기게 되고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의 이 잠깐의 삶을 위해서 신앙에 너무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포기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것들을 가진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성도들의 영광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해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무너져 있는 야곱과 가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베델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며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성도 여러분, 이 밧단 아람은 지금 이 야곱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밧단 아람에서 언제 돌아왔죠? 수십 년 전에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10년도 훨씬 이전에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지금 정말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이고 돌아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어떤 복인지 보이십니까? 어떤 복이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전에 10년 전에 야복 나루에서 주셨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 다시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회복시키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정체성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선명한 자기 정체성이 다시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름이 있죠? 그러나 그 이름 뒤에 항상 어떤 이름이 붙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이름 뒤에는 항상 성도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항상 따라 붙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성도의 정체성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이름에 성도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함께 불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동시에 무엇이 함께 회복되는 복과 은혜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회복시켜서 그 말씀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전 주셨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어떻죠? 여러분, 이전 주신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추가가 됩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전보다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말씀이 점점 선명해지고 그 계시의 약속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해져서 다시 주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야곱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 서게 되자 삶의 모든 영역이 다시 회복되면서 말씀이 열리면서 그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만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큰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전제물을 붓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는 이 독주를 붓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특별히 언제 독주를 붓냐면 이 번제, 제물을 태우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제물이 다 타게 되는데 다 타고 나서 남은 아직 태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불씨가 남아있는 그때에 독주를 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독주를 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제물에 꺼져가는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면서 제물이 완전히 다 태워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저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전제를 드린 것 같이 모든 제물이 다 완전하게 태워져 하나님께 올려진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다짐과 헌신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멈춰 있습니까? 혹시 약속의 땅이 아닌 세겜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 그때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을 다짐을 다시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과 다짐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